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예, 찬양대 뒤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달려갈 표입니다. 뭐 되자고요? 예, 제자 되고, 그렇죠. 제자 되고 그 다음에 뭐 삼자고요? 제자 삼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으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이것이 올 한 해뿐만 아닙니다. 올 한 해가 원년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 3.1교회 비전이 2년째 현수막으로 여기 붙어 있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 이 비전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죠. 그래서 눈을 뜨고 보시면서 우리 마산 3.1교회 비전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 되자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이고 꿈입니다.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힘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애끓는 소원이 무엇인지, 피 묻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쁨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은요, 내가 원하는 바 소원하는 것만 성취하면 끝이에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상을 차려놓기도 하고, 모사를 지낸다고 무덤 앞에 그냥 막 그 한 상을 차려놓기도 하고, 그 소원하는 바만 얻을 수 있다면 몇백만 원을 들여서 밤새 구슬하기도 하고, 그 소원하는 바만 얻을 수 있다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 앞날을 물어보고 두둑한 돈을 내어놓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 신이 돈 원한다면 돈 주고, 제사상 원한다면 제사상 차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기도의 소원들이 있을 수 있죠. 금식하고 철야해서 그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 얻어내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천만에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 관계가 맺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셔요. 오히려 그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힘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 뭡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아라. 복음 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남겨놓으신 유언과 같은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제일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힘써 알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뭐 삼는다고요?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산 3일교회 성도님들은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무리가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그랬다가 내 필요가 채워지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군중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면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19절에서는 19절에서는 동사가 몇 개 나올까요? 3개 나옵니다. 자, 너희는 그렇죠. 가서, 가다라는 거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아, 제자 삼다. 두 번째 동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이 세 번째 동사죠. 20절 넘어가면 또 2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가르치라. 가르치다라는 4번째 동사.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지키다, 지키게 하다. 5번째. 그러니까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명령,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위대한, 여기 현수막에 있죠,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 들여다보면 동사가 5개 나오는데, 이 5개 동사, 첫 번째, 아니요, 방송실 그 동사 5개 1번, 2번, 3번 돼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그렇죠. 이거 첫 번째 동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다. 두 번째 동사는요, 제자를 삼다. 세 번째 동사, 세례를 주다. 네 번째, 가르치다. 5번째, 지키게 하다.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가운데 이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사고 또 하나는 부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이 5가지 동사 중에서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동사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러분 몇 번일까요? 어떻게 2번인 줄 아세요? 눈치껏 오늘 계속 제자 그러니까 아이고 2부 예배 오신 분들 대단하셔요. 1부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이 주로 앉아 있는데 주동사가 몇 번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강조합니까? 눈치껏 그냥 겐또로, 이 겐또라는 말은 그냥 그렇게 해도 알 것 같은데, 그랬더니만 2번 이렇게 했는데 첫 번에 그냥 바로 나오네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동사는 몇 번이라고요? 2번. 2번이 뭡니까? 제자 삼다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주동사를 보조해주는 분사 역할, 부정사 역할을 하는데요. 가다, 뭘 위해서 가라는 겁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주다, 뭘 위해서 세례 준다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뭘 위해서 가르치라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라. 뭘 위해서 지키게 한다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 이 문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유언을 남겨놓으신 지상 명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가 제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실천 안 하거든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왜 그럴까요? 이 제자 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시간 들여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에너지와 노력과 물질을 들여야 할 것들이 부담되니까 제자 되는 것보다는 군중으로, 무리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새가족부에서 4주 동안 이 새로운 신자를 4주 동안 돌보고 또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 과정이 마치고 나면 이제 새가족은 또 밑에 있는 식당에 가서 4주 동안은 새가족실에서 그래도 같이 식사하고 또 담임 목사도 만나서 면담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 4주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식당 가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고, 아이고 이 새가족이 또 떨어질까 봐서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전도에 한번 와보세요. 구역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래서 찬양대 좀 이제 경륜이 있는 분은 찬양대 들어와서 같이 합시다. 교사 보조 교사도 좋으니까 우리 부서에 들어와서 교사로 같이 섬깁시다. 이렇게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새가족 과정 딱 마치고 그 다음 내가 신앙의 성장이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양육 단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새가족 마치고 나서는 바로 그냥 사역, 쉽게 말하면 섬기는 자리에 막 들어가서 열심히 주방에 가서 막 그냥 같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합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니까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참 괜찮다, 일 열심히 하네. 그러면 또 때가 되면 경륜이 쌓이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권사가 되고 장립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이제 중직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교회에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뭔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가 뭔지, 섬기는 영역에 섬기라 그러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 봉사해야 하는지, 왜 섬겨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한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일과 사역으로 또 관계로 엮어지니까 거기에서 조금 힘들면 시험 들어버리고, 거기서 뭐 하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이 상처를 주고 받을 때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번으로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중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군중은요 필요할 때 우 모였다가 피로가 채워지든지 거절당하면 다 흩어져 버려요. 예수님 500여 기적 베풀어주고 배불리 먹고 나니까 야 이분을 그냥 왕으로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현장에서는 다 떠나버려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무리고 군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리와 군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원하시는, 제자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제자.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제자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제자 되고 제자 삼자 구호만 외쳐가지고 제자 됩니까? 안 됩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양육 체계를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마다 14주, 뭐 길게 잡으면 6개월 정도, 6개월 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14주씩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인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여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 기초 단계 14주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12명씩 소그룹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밤에도 개설할 것입니다. 이 양육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조금 더 나은 단계, 제자화되는 단계, 또 6개월 14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년입니다. 양육 단계를 한 사람이 이 제자반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과 제자반을 한 사람이 그 다음 3번째 단계로 세계비전 대학 1학기 과정을 14주로 하게 되고, 그 1학기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 2학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론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물론 체계적인 이론도 배우겠지만 과제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큐티 생활, 또 경건 독서,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인 부분들을 읽고 독후감도 얘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딱 자리 잡고 그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할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 가야 할지, 이런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양육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올 3월 달 되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물론 이 첫 단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여서 시작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단계들이 계속 진행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시고 사모함을 가지시고 이런 양육 단계에 함께 과정을 거쳐보십시오. 그 과정을 거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새가족 등록해서 새가족 지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두날개 컨퍼런스가 다음 주 13일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 있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분인데 직장 휴가 내고 신청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지금 43분인가요?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분들 비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면 전체 양육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명령,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군중으로, 무리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군중 가운데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고, 제자로 살아갈 때 무리 가운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꿈이죠. 사모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20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반부까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을 좀 무겁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마음에 좀 부담이 많이 되시죠? 지금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도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제자로 살아가라 그러니 주일날 한번 와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격려 받고 다음 그냥 가정과 직장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날 한번 오고 이것도 주일날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자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느껴지시죠? 고개만 끄덕끄덕. 근데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때 이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명령을 하나 합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중에 명령이 우리는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이 의무적인 책임감 있는 이 명령만 기억하는데 20절에 보면 제자로 살아갈 때 또 하나 너희들 꼭 기억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서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죠? 그 앞에 중요한 걸 빼먹고 그렇죠. 볼지어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이게 여러분 원어상으로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너희들 제자 되고 제자 삼아라. 그 명령을 딱 주시고 나서 이 제자 되는 것 제자 삼는 것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투자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도 버거운데 제자로 살아가라고 군중으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제자 되라고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꼭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뭘 기억하고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이것은 잊어도 되고 안 잊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들 제자 되고 제자 삼으며 살아갈 때 그 다음 구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명령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명령을 붙들고 순종하며 지키며 나갈 때 주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는데 너희들 꼭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과 제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과 누군가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며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금식하고 이 영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들 꼭 기억해라. 힘겹지만 눈물이 더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럴 때 꼭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게 볼지어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무리 중에 군중 가운데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감격 감동을 누릴 수 없지만 제자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꼭 기억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시냇가를 건너게 하시고 더 험난한 시내를 건너야 하고 계곡을 넘어야 할 때는 내 등에 업히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 함께 하심 아닙니까?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이 일들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꼭 기억해라. 잊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2020년 이 해를 제자되는 양육의 원년으로 삼았어.
앞으로 우리 마산 3.1교회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일들에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